안녕하세요. 예. 오전에 눈이 많이 와서 못 올 뻔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여러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거하고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가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 영혼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값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며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저희들에게 산 소망을 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지 어느덧 또 한 해를 지나가고 있는 즈음에 섰습니다. 시간은 유수처럼 빨리 흐르고 있고 또 우리가 주님을 만난 날은 그만큼 가까이 오고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 또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 참으로 주 앞에 설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2023년 한 해를 지나오며 주 앞에서 아쉬운 것도 많이 있고 또 후회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귀중한 동계 수련회 말씀과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후회하지 않고 또 아쉬워하지도 않고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신 그 속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형편을 주께서 아쉬움에 두루 행해 주시어서 믿음의 분량만큼 합당한 은혜로 채워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버리고 또 없어져야 할 것을 알게 하시고 좀 더 우리 주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우리 주님께서만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성경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07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하루 남짓 남았습니다. 하루 지나면서 우리가 나이를 한 살 더 드십니다. 또 그와 더불어 우리의 구원받은
세월도 또 한 살 더 드시면서 그만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또 알게 됩니다. 참 세월도 무상하게 빨리 지나고 있습니다. 벌써 12월 오늘 29일, 30일, 30일인가요? 하루 남았잖아요.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처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오직 영원히 선언이라. 예. 저도 약소한 나이입니다. 구원받은 연수도 어릴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참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어떻게 몇십 년이 흘러왔는지, 또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뭐 하면서 살아왔는지 정말 아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우리를 핏값으로 사주셨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 땅에 남아있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지 못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내가 또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존재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어치 있는 삶입니까?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이런 금쪽 같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또 낭비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기는커녕 도리어 우리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세상을 향해서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고 우리의 발걸음이 그쪽으로 달려간다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 자신이 부끄럽고 송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연수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만큼 연수에 비해서 얼마큼 내가 변화받았고 성장했느냐, 그것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거룩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한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나 같은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대하십니다. 위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모든 행실에 온전한 자가 되라. 온전한 자가 된다. 거룩한 자가 된다. 참 이런 가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지경에 우리를 올라오라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엄청난 그 기준선에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약하며 얼마나 부질없는 큰 죄인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쭉 지나가시면서 얼마큼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변화받으셨어요? 아직까지 벗지 못한 옛 성품을 그대로 갖고 이렇게 내년까지 그 더러운 옷을 입고 또 새해를 맞이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시 없는 이 세월 앞에 회한을 남기고 후회를 남기고 아쉬움을 남긴다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비춰지실까요? 근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처절한 그 기다림,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다시 한번 기회, 다시 한번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세월, 새로운 기회를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겁니다. 근데 주시는 그 뒤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그런 기대에 우리가 100% 충족할 수는 없지만 남아있는 세월을 얼마만큼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시간들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에는 거룩한 영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속에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거룩한 욕구가 왜 아니 없겠습니까? 있지요. 뭔가 신앙의 용기가 없어서, 육신의 강함이 너무 커서 아직까지 벗지 못한, 깨어지지 못하고 부서지지 못한 알량한 자존심,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육적인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부수지 못하고 깨부시지 못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구원을 받은 지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지 못했다면 한번 용기를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옛 성품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실 분이실까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여러분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계속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네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소원을 내 안에서 불끈불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걸 식상히 여기지 마시고 그걸 간과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거룩한 뜻입니다. 그걸 10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한번 폭발을 시켜보십시오. 내가 주님 보시기에 깨지지 못한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부서지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정말 주님 앞에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님의 형상대로 원만히 온유하게, 겸손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간절한 영적 욕구 속으로 들어가서 아우성 치신 적이 계십니까? 한 번쯤은 해볼만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언제 변화받을래? 너 언제 부서질래? 너 언제 깨어질래? 너 아직까지 거치게 만드는 부분이 있잖아. 그걸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한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모난 부분을 깨부시고 원만하게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때가 되면 일어서십니다. 이사야서 30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를 베풀려고 모든 준비를 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때가 되면 일어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나의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지금도 그분의 기다림은 처절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한 해를 보내시면서 언제까지 그 하나님의 눈물겨운 그 기다림을 계속 갖게끔 만드시겠습니까? 그 옛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교훈을, 이스라엘 백성의 앞으로 펼쳐질 그 운명과 영적인 교훈을 보여주기 위해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마침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장의 집에 딱 내려가 봤더니요, 마침 토기장이가 농로를 가지고, 농로는 뭐냐면 회전 원반이 2개 있는, 하나의 중간에 막대기가 있는 도자기 만드는 그릇입니다. 아래에 있는 그 원반은 굴림판이고요, 위에 있는 그 가슴 위에 있는 원반에는 그 진흙 한 덩이를 넣어가지고 돌리면서 그릇을 만드는 그 기구가 농로입니다. 마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그릇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그 처음에 만들어지는 그릇이 토기장이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분명했거든요. 갑자기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겁니다. 파상시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시 파상된, 뭉개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그 처음의 그릇 가지고 다시 두 번째 그릇을 만듭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다시 시작하는 그 모습, 그것은 바로 오늘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다시 시작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기 토기장이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진흙이,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뒤에 쫙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 바로 훗날 구원을 받을 그리스도인들.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진흙 항덩이는 첫 번째 이스라엘 모습,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벗지 못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붙잡혀서 기약에 쓰임받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두 번째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파생된 그 진흙 한 덩이 가지고 다시 그릇을 만들었듯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거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수십니다. 파상시키십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의견대로 나오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나를 통해서 망가질 수가 있거든요.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4절에 보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완전히 부셔버리는 겁니다. 처음에 그런 모습이 결코 남아있지 않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에서 파상함에 토기장이가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선한 대로 드디어 본 목적에 부합한 그릇을 다시 만듭니다.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하나님의 선한 의견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성취될 수 있도록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번째 그릇이 나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뭔지 아시죠? 첫 번째 그릇이 완전히 박살나 버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파상시켜야지 진흙 한 덩이 가지고 똑같은 진흙이지만 다시 두 번째 그릇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치 못한 신앙을 오래까지 하셨다면 여러분 간절히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습니다. 난 죄와 싸우기를 많이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아직까지 내 속사람은 여러 가지 거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 간절히 한번 자기 속사람을 권능의 그분의 손길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선한 대로 진흙 한 덩이 가지고 두 번째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의 모습처럼 여러분 생애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벗지 못하고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이 깨부수지 못하는 그 모든 죄와 악의 부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고 원만하게 겸손하게 온유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사야 64장 8절 말씀에는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에 지으신 것이라.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의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에 감춰진 사람들입니다.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변화시키든지 그렇지 못하시는지 우리는 단지 주님의 손에 들어온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확실한 결심, 선한 욕구,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픈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분의 주권에 여러분의 모든 삶을 맡겨보십시오. 근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거치는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안 하십니다.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부서지고 깨어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러했습니다. 야곱은 또 어떠했습니까? 삼손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삼손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험난한 굴곡을 통해서 다윗은 점점점 부서지고 깨어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됐던 다윗.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도 그러했습니다.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신은 부서진 것들을 사용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의견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이 뭐예요?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인간적인 모습들,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은 모든 모난 부분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해 주시고 아픔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그 모난 부분들을 반드시 닳게 하시고 부수시고 깨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나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손길에 내 붙잡혀서 거룩한 그 계획에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이 봉사의 부서에서 좀 더 누구보다 거룩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귀하게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몸부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나를 부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원도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속사람이 원만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더 급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인 신앙에 어려운 큰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있는 그 문제,
내 옆에 있는 어떤 형제 자매, 그런 사람들이 진짜 문제일까요? 진짜 문제 해결은 뭐냐면 자신부터 부서지는 것이 진짜 먼저 급선무의 문제 해결입니다. 자신부터 부서지고 가루가 됐을 때 외적인 모든 문제가 사실 다 해결되는 것이 많습니다. 진짜 어떤 문제 해결보다 더 급한 것은 뭐냐면 나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아직까지 합당치 못한 성격들, 함부로 내뱉는 나의 말, 아직까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 알량한 저 속에 숨어있는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자존심, 자만심, 그런 것이 문제를 계속 만들곤 합니다. 더 급한 것은 여러분이 그런 모습부터 부서지고 깨어져야지만 외적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신앙적인 큰 장벽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는 뭔지 아십니까? 고운 가루처럼 부서지는 은혜예요. 오늘의 설교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부서지고 깨어지는 은혜라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죠? 부서지는 것이 은혜라고요? 깨어지는 것이 고통이고 슬픔이지 왜 그것이 은혜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지 몰라도 신앙 안에서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18장 잡으시고요. 성경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같이 읽읍시다.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치는 자, 모난 부분이 많이 있는 사람은 거치는 자가 됩니다. 나의 거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거든요. 그리고 문제 해결은 꼭 남한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문제 해결은 자기 안에 있거든요. 거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거치는 부분이 원만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다듬어졌다면 그 문제는 순식간에 동시에 없어질 겁니다. 마리아의 향유 옥합이 깨어져야지만이 그 방 안에 향기로운 향기들로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장사가 준비되는 곳에 모든 것이 향유 옥합이 깨어질 때 장사가 준비된다 그 말이죠. 반석이 터질 때 생수가 올라옵니다. 터지지 않은 반석 무슨 물이 올라오겠습니까? 깨지지 않은 옥합에서 무슨 향기로운 그 향기가 나오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죽지 않는데 무슨 열매가 나오겠어요? 소금이 녹지 않는데 무슨 짠맛이 나오겠습니까? 소금 자체로 그대로 있으면 아무 맛도 낼 수 없고 맛을 내지 않는 소금처럼 세상에서 쓸데없는 것도 없을 겁니다. 밖에 버려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 소금이 녹기를 싫어하면 어찌 맛을 낼 수가 있겠어요? 자기의 희생을 싫어하는 그리스도인, 자기의 단점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는 그리스도인, 마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소금 덩어리를 그대로 갖고 있는 어떤 소금처럼 결코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게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그보다 안타깝고 세상에서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성경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는 진정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는 평강이 충만하게 바뀔 겁니다. 근데 화목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녹아져서 없어진 사람들의 그 교제, 부서지고 깨어지고 원만한 사람들의 그 교제, 그 가운데 무슨 강물이 흐릅니까? 평강의 강물이 흐르고 화목의 시냇물이 흐를 거예요. 뭔가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만나면 시기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교제하고 오면 마음에 상처받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합당치 못한 모습을 다 아십니다.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아직까지 그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신앙의 어떤 기준이 올라오지 못했거든요. 구원을 확실히 받은 것 같은데 거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거룩한 영역에 어떤 누구도 거치는 자가 있다면 그 영역 기준치에 그 영역 근처에 올 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에 아직까지 거치는 부분, 모난 부분, 그리고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영역을 하나님이 딱 정해놓고요, 일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구원을 받은 지 몇십 년 지났지만 얼마큼 내 속사람이 다듬어졌을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다듬어지는 그 일을 계속 하십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깨어질 영역이 무엇인지, 부서질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딱 정하십니다. 영역은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고 지금도 일하시고 그 영역을 원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설정하시고 나아가십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이 내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그 영역에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늘 24시간 하나님을 얼마큼 생각하고 얼마큼 하나님께 마음으로 교제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내가 얼마큼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런 시간은 정말 짧고 다른 곳에 뭐 유튜브를 본다거나 TV를 본다거나 어떤 스포츠의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거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세상 것에 내 시간을, 내 공상의 시간, 내 사고의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느냐,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영역을 딱 정하셔요. 그리고 하나하나 다 분쇄시키십니다. 파상시킨다는 거죠.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는 마음보다 세상 것에 더 정통하고 세상 것에 취미를 가지고 세상 것에 더 마음과 시간을 소비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그 영역을 딱 정하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부수십니다. 나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목표 영역을 설정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시편 139편
구약성경 시편 139편 23절 24절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보다 어느 곳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그리고 생각을 빼앗기고 있는지,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이고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아시고 영역을 설정하시고 그리고 일하십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예.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의 생애를 바치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보시고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이런 나의 마음과 내 생각에 합당하냐 합당치 못하느냐 잘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다윗은 기도하고 있잖아요. 나를 살피사 나를 살펴달라고, 또 나를 시험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말씀의 주제에 적용시킨다면 나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나를 부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깨 부수십시오. 가루로 만들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다 제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악한 모습일까요? 어떤 부분이 우상 숭배의 죄에 만연된 부분일까요? 어떤 부분이 정말 거치는 부분일까요?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을 정말 시험하시고 내게 어떤 악한 행위가 있는가 보시고, 그런 악한 행위가 있다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는 다 제거해 주십시오. 왜? 자기가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나님이 목표로 딱 정하시고 일하십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여우 있잖아요. 제가 몽골에 살면서 여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근데 여우가 정말 영물이야, 영물. 그게 왜 그러냐면 여우는 말입니다, 막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도망가요. 도망가면 저게 여우냐 그냥 그 개냐 늑대냐 알아보는 것은 꼬리만 보면 딱 티가 나잖아요. 역시 여우 꼬리는 좀 이렇게 우리 그 총채처럼, 먼지털이개처럼 좀 크고 좀 부풀어 있습니다. 근데 여우가 왜 요물이냐면, 죄송합니다, 여자가 요물이 아니고 여우가 왜 요물이냐면 꼭 일정 기간 도망가다가 꼭 서가지고 뒤를 딱 쳐다봐요. 그때 저하고 눈이 딱 마주치면 좀 소름이 막 돋아. 꼭 쳐다봐. 한 10m 가다가 딱 쳐다보고 또 도망가다가 딱 쳐다보고. 그래서 여우 사냥꾼들은 딱 도망칠 때는 가만히 총구를 겨냥하고 있다가 쓸 때를 알거든요. 딱 스톱하고 쳐다볼 때 쏴버린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자꾸 옛날로 가지 마십시오. 옛날에는 어땠는데 뭐 그걸 라떼라 그러는다면서요? 사람이 있잖아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옛날 얘기를 많이 한대요. 옛날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늙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지나간 시간을 추억하는 것도 물론 가끔 필요해요. 교훈을 얻기 위해서. 과거는 말이에요, 신앙이란 영역 안에서 미래로 나가는 좋은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는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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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권고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나가기 위한 일보 후퇴가 과거를 추억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십시오. 내가 과거에는
뭐 봉사회장도 했는데, 어머니 회장도 했고, 모두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뒤에서 쳐다만 보고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뒤를 돌아보는 습관, 자꾸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어떻게 진취적이지 않고 창조적이지 않고 개척 정신이 전혀 없는 그 신앙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못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처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습니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다가오는 새해를 처음에 구원받은 첫사랑을 가지고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도 내년 되면 구원받은 지가 50년 됐습니다. 근데 아무 소용없어요. 어릴 때 구원받고 교제 생활을 10년은 못했거든요. 그리고 부끄러운 것은 뭐냐면, 그러면 얼만큼 내가 변화받았냐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얼만큼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하기에 이를 데 없습니다. 좀 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해로 만들어가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그 자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있을 겁니다. 뒤를 돌아봐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우린 내일이 있잖아요.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내 안에 있거든요.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건 주님 앞에 상급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든지 그 주님께 맡기고, 이제 앞에 있는 그 날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까? 또 여우가 왜 요물이고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랬는데, 이 여우가 자기 꾀가 많아요. 자기 꾀가.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잠언 3장 잠언 3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죄부터 떠나가고 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단 한 가지 유일한 방법,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이 두루 행하시는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 성도들의 그 교제를 사모하는 것,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악을 떠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자기 생각이 많은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으십시오. 여러분 생각이 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 안에서 맞았다 그러면 지금 이 모습으로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성경과 1.1획 틀림없이 다 맞은 생각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맞은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는 훨씬 많을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유일한 영원한 기준대 말씀의 법칙에 여러분의 생각을 굴복시키십시오. 언제든지 네 생각은 틀릴 수가 있어.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래?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교제해서 거기서 답을 돌출해 보기를 노력해 보십시오.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 야, 저 사람 참 담대하네, 개성이 뚜렷해. 그게 칭찬인지 아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작은 여호가 있어요. 그리고 잠언 25장,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서 영역을 딱 정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하나하나 부수시고, 그리고 깨십니다. 잠언 25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근데 그 종기를 갉아먹는 그 찢기가 중간중간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찢기만 제해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쓸만한 그릇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속에 어떤 찢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알 수도 있고 또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모이면 남의 말을 많이 해요. 그게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별미처럼 아주 달콤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어떤 거만한 태도,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 분내는 마음, 또 집안에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양 같은 모습인데 이상하게 아파트 문고리가 뭔데 그것만 비틀고 들어가면 웬 늑대로 바뀌냐 그 얘기야. 말도 함부로 하고, 겸손한 사람이 이럴 데 없는데 교회에서는 집안에 들어가면 자기가 거만하게 이럴 데 없어. 왕이야 왕, 왕중 왕 그냥. 여러분 속에 내재하고 있는 불순물들, 이런 찢기들을 하나하나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하나하나 버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부수십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좀 알량한 자존심이 많이 나와요. 특히 그 아내하고 둘 사이에서 그런 알량한 자존심이 왜 아내 앞에서 나오는지 내 스스로가 너무 치졸해요. 사소한 것도 금방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우울해지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깊을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이 어두워질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어떤 일 때문에 짓눌러지는 그 무게가 있거든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교회 일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쉬고 싶다고 하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저는 아주 해법이 뭐냐면 일단 입을 뒤집어 쓰면 뭔가 풀려요. 근데 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가서 이제 씻고 기도하고 침대에 들어갔는데 밖에서 딸과 엄마의 얘기를 듣고 거기서 정말 별화가 다 올라왔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그 여자들의 그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데, 엄마 교회에서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 없었는데. 거기까지 좋아요? 아빠 삐졌나 봐. 야, 그거 삐졌나 봐. 그 말 한마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얼마나 이 마음이 좁은 인생인지 좁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화가 나오는 내 모습이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좀 더 내 마음을 넓혀주면 좋겠는데, 주님이 내 마음을 넓혀주신다면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이란 계명에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32절에 나와 있잖아요.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많은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리한 도구를 가지고, 수술 도구 가지고 개입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입니다. 7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사람 막대기가 나오죠. 인생이라는 채찍이 등장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까지 거치는 부분에 대한 대응책입니다. 비밀 병기거든요. 깨 부수는 도구입니다. 이제 12월 말 됐으니까 전달에 다 어떤 교회나 김장을 다 하셨을 겁니다. 이 배추가요,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5번 이상 죽어야 됩니다. 첫 번째, 땅에서 뽑힐 때 죽어요, 일단. 두 번째, 칼로 배추의 배를 가릴 때 두 번째 죽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 짠 소금물에 딱 들어가서 나올 때 완전히 파김치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또 네 번째는 부족해 그거 가지고 아주 매운 고춧가루, 젓갈, 마늘, 그 강한 성질이 있는 양념들로 뒤범벅 돼야지만 그나마 김치의 모습을 갖춰집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부족해요. 마지막 한 단계가 있습니다.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 입속에 들어가서 사람의 강력한 이빨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서지고 갈아줘야지 김치로 재탄생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배추가 맛있는 김치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도구가 등장했잖아요. 그죠? 칼이 등장했죠? 소금물이 등장했죠? 양념들이 등장했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이빨이 등장됐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 배추가 맛있는 김치로 딱 탈바꿈 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많은 도구가 등장했듯이 여러분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피조물로 생활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교회 가운데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전날에 많은 도구들의 그 예리한 그 아픔과 슬픔과 눈물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도구의 사용을 당하지 않고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도구를 누가 선택하십니까? 여러분이 선택 안 합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면 그렇게 날카로운 도구를 누가 선택하겠어요? 그래. 도구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수기 위해서, 모난 부분을 원만히 깨트리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을 선택하는데 그 도구들은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도구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주어지는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건강치 못한 여러분의 몸이 될 수가 있어요. 시편 61편. 시편 61편 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다윗은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2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 마음이 눌릴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뭐요? 눌릴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같은 뜻이거든요.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눌리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듭니까?
그 도구는 멀리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는 남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내 딸이 될 수가 있어요. 아침에 출근시키면서, 등교시키면서 그 나가는 형제의 그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시리고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눌릴 때가 얼마큼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 등교하는 그 아들의 말 한마디가, 딸의 그 얼굴 표정이 여러분의 마음을 얼마나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이 사람들, 주위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들도 아니거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시리게 만들고 눌리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 도구를 누가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 모난 부분, 여러분의 벗지 못한 옛 성품들을 벗기고 깨부수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눌리게 만들고 시리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끝내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신앙은 얼마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갈망하느냐, 기도는 얼마큼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거기에 성공의 실패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갈망이다, 갈망. 절박한 마음이 없는 상태의 신앙은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줘도 상관없고 그렇지 않아도 살만해. 미지근한 신앙. 난 그런 대로 살만해. 그것이 아니고 난 하나님 없으면 죽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또 몇 장 넘겨서요, 66장을 찾겠습니다. 여러분의 갈망 어린 그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시편 66편 10절부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되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어려운 인생의 짐이 있잖아요. 사람들로 이건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일가 친척이 될 수가 있고 또 멀리는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이게 전제 조건이거든요. 부서지고 깨어지고 눌려야지만 그 다음에 풍부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와 있는 한나를 보십시오. 엘가나가 한나만 사랑했잖아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은 한나, 마음에 전혀 행복은 없었습니다. 만족은 없었습니다. 만족은커녕 고통만 가득 찼습니다. 분인 나의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분인 나의 그 시기하는 그 말, 그 마음이 얼마나 격동됐길래 늘 슬피 울게 되었습니다. 분인 나가 누굽니까? 한나의 신앙을 최고 정점에 가장 겸손한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신 도구였었습니다. 그럼 분인 나의 격동시키는 말을 계속 들으면서 한나가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나의 고통을 하감해 주시옵소서. 그런 증표로서 아들을 달라고, 아들 자체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한나의 가장 소원의 목표는 하나님이 자기의 고통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지, 그것이 초미의 관심거리였었습니다. 그런 증표로 아들을 달라고, 아들을 받았잖아요.
사무엘 받았습니다. 도리어 사무엘을 감사로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다시 바쳤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십시오. 한나가 찬양의 그 기도를 쭉 드리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한나의 그 아픈 마음을 쑤셔버렸습니까? 분인나의 격동의 그 말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어린 딸을 두고 있는 그 가나안 여인, 스로보닉의 여인, 사랑의 그 딸이 글쎄 귀신 들렸습니다. 그 아픈 딸을 보고 이 여인이 얼만큼 겸손해진지 아시죠? 저 개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무엇이 그 여인의 마음을 그렇게 낮추게 만들었습니까? 귀신 들린 그 딸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런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도저히 벗지 못한 어려운 짐이 내 허리에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어려운 짐 때문에 하나님께 더 빠르게 나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무엇이 내 마음을 슬프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내 마음을 겸손하게 땅 밑속까지 내려가게 만들었습니까? 내 옆에 있는 예리하게 이를 데 없는 그 도구가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도구 없으면요, 여러분이 겸손을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 도구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갈망 어린 그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의 겉면의 말이 있습니다. 특히 남편은 아내의 그 겉면의 말을 듣기가 참 맨 처음에 어려워요. 들어야 잘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끝냈어요. 그럼 꼭 끝나고 옛날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끝나고 나가면 꼭 지적질이야. 왜? 그 말은 뭐예요? 기분이 나쁘다 그 얘기예요. 안 듣고 싶거든요. 나도 알아. 당신은 나를 사랑해? 당신 위로자가 맞아? 위로자가 아니고 포충철 아니야 혹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의 그 겉면의 말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너 아직 거만하구나. 성경은 거만한 자는 책망을 듣는데요, 안 듣는데요? 안 듣거든요. 그래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만한 자인지 지혜로운 자인지 금방 들통나요. 참 이상하게요. 세상 직장 생활을 하면 상사가 어떤 정말 심한 욕을 들어도 그렇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기분이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약간 기분 나빠도 그냥 퇴근하면 툴툴 털어버리잖아요. 그죠? 뭐 집에까지 가져오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뭐 이방인들은 술 한잔 먹으면서 툴툴 털어버리고, 구원받은 사람이야 다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냥 웬 개가 짖었구나. 그게 지나칩니다. 근데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근데요,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형제자매들에게 사소한 겉면의 말을 들어도 왜 그것이 며칠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것이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럴까요? 전 개인적으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 리스크가 작은 리스크를 하더라도 마음의 상처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받는 상처가 더 크지 않습니까? 당신이 먼저 바뀌어야지. 당신 속에 있는 성품부터 많이 변화받아야지. 그리고 나서 나를 책망해야지. 당신도 못하면서.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그건 권력입니다. 그건 독재예요. 당신 그거 틀렸어. 너무 조급해. 심사숙고 좀 해. 당신 너무 말을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왜 교제 나가서 다른 자매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 언제 바뀔래? 시간 정말 안 지키네. 자기 머릿속에는 시계가 없나 봐. 그런 마음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 10년, 20년 지나도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시간 안 지키는 것은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것 같아. 그러면 보세요.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서, 자기의 모난 부분이 하나도 깨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으면서 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모난 부분이 이것이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아프거든, 그거 깨부셔야 돼. 왜 지적입니까? 왜 책망입니까? 자기는 하나도 바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그건 권력이고 그건 독재거든요. 나부터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부터 바뀌면 시간이 약간 걸리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가족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교회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버리지 못한 부분들, 남한테 상처를 주는 어떤 거친 부분들, 하나님이 분명히 그 영역을 탁 정해주고, 그리고 도구가, 어떤 도구가 정말 그 모든 것을 원만하게 만들 수 있는지, 부술 수 있는지 하나님만이 아시고 그 정확한 그 메스, 그 도구를 정확히 등장시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어떤 도구가 내 거친 부분을 원만하게 깨부수시고 그리고 만들어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히 아는 것은 뭔지 아세요? 그 도구는요, 반드시 예리하고 아파요. 또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은 확실해요. 자, 하나님이 내가 다듬어질 영역도 정하시고 그리고 도구도 준비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요, 방법과 시기도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언제 이렇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깨트려 달라고, 언제 원만하게 만들어 달라고, 또 어떻게 해달라고 해주긴 해주시는데 좀 슬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의 방법과 시기를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십니다. 그 또 한 가지는요, 보세요. 이 압력 있죠, 프레스.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 프레스 압력도 하나님이 조절하십니다.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2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3절, 10장 13절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10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여기 즈음이죠, 그 찰나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같이 읽읍시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 압력을 하나님이 조절하신다는 뜻입니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만 누르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부수신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리한 도구를 등원시켜서 아프기 이를 데 없는 고통을 주시는 그 목적이 뭡니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망가지기 위해서? 그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향해선 선한 분이시거든요. 약간의 아픔이 있습니다. 짓누를 듯한 짐이 있고 마음에 시림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걸 통해서 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신앙의 신비로운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도리어 너무 콱 눌러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것이 선한 그분의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은 다 망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큼 압력을 줘야지만이 깨어지고 부서지는지 그 정도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압력의 정도는요,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직결돼요.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은 다 틀리잖아요. 그죠? 이런 고난과 이런 아픔을 통해서 이 사람은 견디고 더 견고한 신앙으로 바뀌어지느냐, 아니면 똑같은 압력을 가하면 이 사람은 망가지느냐, 그 망가질 사람은 압력의 그 단위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짐의 한계를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정해놓으시고 그 누르는 그 프레스, 그 압력, 그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그 정도를 사람마다 다 틀리게 작정하시고 그걸 가지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고통의 양을 리미트, 제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욥기 2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욥입니다. 네 손에 붙이노라. 하지만 리미트, 그의 생명은 네가 건들지 마. 거기까지만 딱 기준선을 정했잖아요. 그죠? 그 옛날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의 큰 소리 냈습니다. 뭐? 아니 가나안 족속이 거인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려다니는 겨처럼 다 없어질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가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말 듣고 다 화가 나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때 그 즈음에 그 찰나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돌 맞아 죽었을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나님께서 리미트 딱 한계를 정해놓으신 거예요. 피할 길을 다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의 칼날을 피했습니다. 일로 도망가면 여기를 또 포위하고 또 이쪽으로 도망가면 여기를 포위하고 드디어 이제 궁지에 몰린 쥐처럼 막다른 골목에 탁 벽에 부딪혔습니다. 피할 길이 없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급보가 내려온 거예요. 왕이시여 사울 왕이시여, 블레셋 족속들이 쳐들어왔다고 지금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다윗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빨리 군대를 빨리 이쪽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하고 포위망을 즉시 풀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또 다른 곳으로 도망가 버렸거든요. 역시 하나님은요, 피할 길을 다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구약의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내가 지금 마음이 시리고 마음에 눌림이 있더라도 내 믿음의 정도만큼만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는 것 사실. 더 큰 환난과 더 큰 고통이 있으면 피할 것을 내어주신다는 사실. 제가 몽골에 있으면서 정말 그런 경우가 한두 번 있었습니다. 큰 사고가 있어가지고 정말 모든 것이 다 그냥 끝났구나 나는. 거기서 오는 그 책임감에 있는 그 데미지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8월에 몽골 하늘, 의정부도 몽골 후원교로 알고 있는데 8월에 가잖아요. 그 하늘이 그렇게 청명한 하늘이 참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란 하늘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 하늘이 하늘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다 컴컴하게 보이고 회색으로 다 바뀌는 겁니다. 그냥 당장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거의 정신적인 상태가 패닉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허락해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할 정도로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감당했지? 어떻게 그걸 모든 것을 위로받고 격려받았지? 역시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그 압력의 정도를 다 맞춰가지고 주셨구나. 그 이후에 모든 신앙의 발걸음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했을 때 다 느낍니다. 이 신앙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남이 모르는 신비로운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기적이 필요합니까? 자기 경험으로 느끼는 기적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을 늘 느끼며 살고 있는데 피할 길을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늘 느끼고 믿으며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만큼 개인적으로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이 순간 살아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기적 중에 기적이다 그 말이에요.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이 참 교회 가운데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사이에 그 전에 많은 시련과 많은 울음과 아픔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 기적 중에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지만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시험하시는 그 강도를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분량만큼 딱 정해놓으시고 하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고 원망케 되고 모난 부분이 많이 닳아지고 깨어지고 부서졌을 때 그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시점의 종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종료 시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가 부서지고 주님의 말씀과 교회의 뜻에 순종하며 형제자매를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내 속사람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상황이 종료된다는 사실이에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예리한 도구를 동원해서 아픔을 주시는 그 목적은 뭐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겸손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아픔을 전날에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덧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점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갑니다. 어느 시점 되면요, 상황 종료되잖아요. 그 예리한 도구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사이에 다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 지질이 안 듣는 자식도 말 잘 들어 그냥. 모든 일들이 내가 지적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정말 평강한 상황으로 다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분의 깊은 생각하심은요 재앙이 아니거든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밖의 시험을 당하고 깨어지는 것을 결코 하나님의 선한 사역 가운데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걸 허락하신다 그러면 그분의 선한 사역이 손상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역이 손상당하기 전에 상황을 하나님께서 종료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수 같은 거 안 하십니다. 정확히 내가 부서질 영역을 정하시고
부서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도구를 등장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얼마만큼의 압력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 일을 하십니다. 결국에 다 사랑으로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36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행하심의 동기는 선하신 사랑이십니다. 시편 136편입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편 136편은 감사의 성경인데 감사의 말이 26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1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매로다.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속성이십니다.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선하심이 결코 끝나지 않고 그분의 인자하심이 결코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끝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비록 지금 내가 여러 가지 그 예리한 도구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시리고 상처받아가지고 눈물을 쏟고 있는 그때에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하시고 잔인하시고 냉혹하고 동정심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에 깨어지고 부서질 때는 가끔 그런 마음이 불현듯 올라올 수가 있지만 그런 생각을 다 지우십시오. 결코 하나님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선하셔요. 시편 103편 8절 시편 103편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리고 13절 말씀 14절까지 우리 같이 14절까지 우리 같이 읽읍시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잖아요. 얼마만큼의 그 압력이 필요한지, 얼마만큼의 예리한 도구의 그 아픔을 당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인지, 어느까지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진토인 것을 우리 자신도 사실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너무 자세히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불쌍히 봐주신다는 거예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간혹 우리가 왜 마음에 신앙생활에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교제에 안 나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해를 많이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무시하시는 것 같아. 나 같은 거 인정도 받지 못한 존재야. 교회 가더라도 나 같은 거 별로 있으나 마나한 존재 같아.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든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고, 하나님은 정말 나의 그 힘든 것, 어려운 것을 모르시는 것 같아. 그런 착각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주 안에 붙어있지 못하는 경우를 간혹 봅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이 우실 때 하나님께서는 같이 그 아픔을 체휼하십니다. 체휼. 고통을 같이 나누다, 체험하다. 여러분이 울 때 그분도 같이 우십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자식이 울고 있는데 어떤 아비가, 웃는 아비가 어디 있겠어요? 더 울면 울었지 더 마음이 더 아프거든요.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진토임을 하나님께서는 더 확실히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못하고 또 한 해를 이렇게 아무 마음의 작정 없이 소원 없이 결심 없이 지나가는 그 모습을 결코 보실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지 이렇게 많은 횟수를 거듭거듭 지났어도 하나님의 닮은 현상을 닮아가지 않는 그 모습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방관할 수가 없으세요. 반드시 개입하십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말씀으로 성장되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성숙되기를 바라십니다.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바라십니다. 그 동기는 뭔지 아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잖아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변화되지 못한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래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은혜인데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비록 지금 단계는 아픔이 있더라도 고통이 있더라도 예리한 어떤 도구 때문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큰 마음의 시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지켜보십니다. 단련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 두 단어가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깨어지고 부서진다. 그게 은혜라고? 근데 은혜입니다. 아가서 4장.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죠. 아가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입니다. 아가서 4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머지 말씀을 같이 읽어요.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북풍아, 시베리아 북풍 얼마나 한풍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추운 기운 아니겠어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 저기 습기 많고 건조한 더운 바람입니다. 남풍아 오라.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오라. 마음에 실은 여러 가지 슬픈 사건들, 너무 참기 어려운 뜨거운 어떤 환난. 근데 그걸 통해서 뭐가 날려온다고요? 향기가. 주님의 동산에 향기가 쭉 내뿜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동산에 북풍을 딱 맞이했을 때, 여러분의 신앙의 동산에 남풍을 맞이했을 때 뭐가 날립니까? 주님의 기쁨을 드리는 향기가 날리거든요. 마음에 시린 것이 있어요. 너무 참기 어려운 뜨거운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드릴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있잖아요. 가장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시기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마음에 짓눌릴 때,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지는 그때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슬픈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그 경험을 딱 통과한 다음에는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깨달아진 사실이 뭐냐면, 야, 그때 부서지고 내가 깨어졌구나. 그 후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바뀌었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내가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확실한 간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은요, 반드시 부서지고 깨어진 연후에 결과로서 주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것을 좀 싫어하잖아요. 좀 피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달아날까 하는 생각이 올라와요. 이번에 보통 저도 그렇습니다. 가장 10월 지나가면 큰 산이 뭔지 아세요? 구역 설정이거든요. 구역 설정하고 임원 선정이에요. 아주 몇 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의 그 교제를 통해서 구역 설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참 재밌었어요. 과거는 안 그랬는데 구역 딱 정하고 임원 딱 정해서 밖에 대자보처럼 붙여놓잖아요, 보통 교회가. 근데 얼마나 성도들이 충격을 받았는지 카페에서 커피가 안 팔리더래요. 커피를 마음 여유가 없었던 모양이야. 우리가 어떻게 했길래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성도들의 모든 의견을 다 개진해서 성도들의 그 좋아하는 모습대로 다 했는데 왜 그러지?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계속 빗발치게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이쪽으로 보내셨어요? 왜요? 거기 내가 싫어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목사님, 나 그 형제하고 같은 구역하면 나 정말 신앙생활 못할 것 같아요. 그러시냐고? 나 몰랐다고. 거기까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물밑에 주어지는 자기 감정의 그런 어떤 충돌되는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다 드러났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원하는 대로 다 조정을 다시 했습니다. 정말 힘들었거든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을 깨부시기 위해서 그쪽으로 보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도 구역 조정할 때 제발 담임 목사님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아직 원만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깨부시기 위해서 그런 도구를 주셨구나.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게 선한 모습이잖아요.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어요.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목사님, 거기 구역에 보니까요, 그 자매가 있는데 나 몇 년 전에 싸웠거든요. 다른 구역으로 옮겨주세요. 다른 구역 가잖아요. 더 큰 대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걸 신앙으로 한번 이겨보셔야죠. 그렇습니까? 원하는 대로 다 옮겨주지만 한쪽 마음에서는 약간 아쉬운 게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단련 받으셔야죠.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발걸음은 다 믿음이 뭐예요? 긍정 예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내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마음에 들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지시하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보고 지금 좀 깨어지라고 부서지라고 하기 위해서 주시는 손길이다. 그렇게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살아가셔야지요. 왜 앞으로 힘들 것, 어려운 것, 안 될 것만 생각하십니까? 그래. 신앙의 어린 모습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은 참 이게 마음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애걸이 그 아우성치는 그 부르짖는 나의 기도, 그게 쉽사리 나올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힘들 때, 내가 마음이 가난하게 됐을 때 무엇이 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듭니까? 부서지게 하는 상황, 깨어지게 만드는 그 사람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게 바뀌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을 것이고 배부르다, 누워서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 그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결국에 축복을 주기 위해서요, 여러분의 무릎을 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바라크인데 바라크의 히브리 원어 봤더니요, 무릎을 꿇리게 하다, 그 뜻이거든요. 복은 뭐냐? 무릎을 꿇리고 섰을 때 받는 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다, 축복한다, 찬양한다, 그게 바라크의 뜻이거든요. 여러분의 무릎을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그날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잖아요. 거의 천사를 다 이겼습니다. 천사가 환도뼈를 쳐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이 환도뼈가 어긋나가지고 부러져가지고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도 더 간절하게 축복을 막 해달라고 부르짖잖아요. 천사가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꿀 것이다, 축복을 줍니다. 그 야곱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 힘 가지고선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씨름을 해서 이기려고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는 축복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환도뼈에 침을 당한 다음에 축복을 받은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을 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돼야지만이 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돼야지만이 복이 있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져야지만이 자연스럽게 주님을 향한 갈망과 열망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뭔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마음이 시린 것이 있어야지 주를 향해서 애절한 마음, 절박한 심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시편 42편을 찾겠습니다.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갈급이라고 나와 있죠. 사슴은 한동안 물을 마시지 않으면 바로 죽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앗아가느냐 남아있느냐, 생명 걸고 물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갈급의 뜻이거든요.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요? 갈급하니이다.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니면 난 죽습니다. 하나님께 갈망하는 마음으로, 여기 나와 있는 갈급한 마음으로 늘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들어간 것에 감사하십시오. 63편 시편 63편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같이 읽읍시다.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비록 상황은 물이 없습니다. 아주 건조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막화 됐죠? 황무한 땅입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그 곰핍한 땅에서 이 시편 기자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갈망하는 자에게, 곧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임합니다. 영적 욕구 속으로 들어가서 채워달라고 아우성치고 부르짖는 그 강렬한 소원, 무엇이 그렇게 마음을 만들었습니까? 주위 환경 때문에, 예리한 도구의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우리 마음을 만드시잖아요. 그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정점, 신앙의 진수입니다. 깨어지고 부서진 연후에 모세를 보십시오. 40년의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한 백성을 다른 국가에서 탈출시켰잖아요. 그래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메시지는요, 정말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자에게 아주 강렬한 호소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기질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어질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종이 한 장 있죠? 종이 한 장, A4 용지를 가장 멀리 가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휙 날리면 되지 않을까? 잘 접어서 던지면 되지 않을까? 아니야. 그냥 바닥에 탁 붙어 가지고 한번 쭉 밀어봐야지. 아니에요. 가장 멀리 던지는 방법은 그냥 아무렇게나 구겨가지고 던지면 돼. 그냥. 네? 왜? 종이가 구겨져야지 뭐요? 단단해지거든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예리한 도구 때문에 상황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의 신앙이 구겨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더 멀리 날리기 위해서 지금 나를 구기시구나.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지고 깨어진 다음에 축복이 임하고, 부서지고 깨어진 다음에 더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이 됩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다 그런 주님의 일꾼들이 주님의 일을 다 맡아서 했습니다. 또 부서지고 깨어진 다음에 보십시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감사는 신앙의 최고 정점입니다. 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오래같이 연약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으며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시편 50편 14절. 시편 50편 14절 같이 읽읍시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15절까지 같이 읽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 2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 구겨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깨어진 사람이 모든 일에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 어떤 마을에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뜨거운 물이 나오는 온천이 있고 바로 그 옆에 아주 차가운 한기를 내뿜는 냉천이 있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부글부글 막 끓어오르는 물이 나와요. 또 반면에 한쪽에서는 찬 물이 나오는 겁니다. 동네 여인들은 빨랫감을 가지고 왔어요. 이쪽에서 온천에서 이 빨랫감을 삶아서 또 옆으로 딱 옮겨서 거기서 또 빨래를 이렇게 뭐 한다 그래요? 다 이제 헹궈가지고 이제 깨끗이 빤 다음에 딱 가는데 그 모습을 외국 관광객이 보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대요. 야, 여기 마을 사람들은 늘 감사하겠네요. 얼마나 좋겠어요. 천연적인 온천이 나오고 더운 물이 나오고 천연적인 찬물이 나와서 얼마나 살기가 편해요. 야, 하나님께 다 감사하겠어요. 그랬더니 가이드 하는 말 천만에요. 감사는 무슨 감사? 저 여인들은요 비누가 없다고 불만 불평이 가득해요. 비눗물이 없다고. 그걸 보면서 야, 그렇다 싶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큼 많이 있습니까? 근데 왜 우린 유독 없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그 없음에 우리가 불만 불평으로 그 감사의 모든 마음을 다 지워버리십니까? 왜 그럽니까? 아직까지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8절. 우리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뭐요? 상한 자에게, 깨어진 마음, broken heart, 마음이 완전히 박살났다, 그 뜻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뭐요? 가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각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역대하 6장 30절에 보면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주만 홀로 내 깨어진 마음을 다 아십니다. 남편도 모릅니다. 아내도 모릅니다. 자식들이야 더 알 수가 없죠.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고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큰 아픔이 있고 이걸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시릴 때가 가끔 있잖아요. 어떤 말은 함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날카로운 비수처럼 함부로 한다, 칼로 찌른같이. 입술에 30초가 남의 가슴에 30년 된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남편에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아내에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 아내에게 자기 마음을 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에이, 옹졸한 남자, 스스로도 치졸한 남자야 난.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상한 자에게 뭐요? 가까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제사를 받으시옵소서. 이제 남아있는 삶을 하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내 의지 가지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원만하게 다듬어 주십시오. 비록 당장은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을 흘리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상한 것을 때가 되면 치유하시고 가까이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선한 그분의 손길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은 영원 속에서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에 구원받은 것도 영 단번이듯이 신앙생활도 영 단번이거든요. 흐르는 장강의 물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어떤 가수가 또 이렇게 얘기했더구만, 가사 보니까 고장난 벽시계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더라고. 고장난 벽시계, 딱 시침은 서 있지만 시간이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 한번 멋지게,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으로 살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구원받은 지 수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내 안에 변하지 못한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나를 다스리소서. 나를 부수시고 깨워주소서.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2023년 이제 거의 하루하고 몇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과거라는 책 속으로 우리 인생의 신앙의 책꽂이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말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끄트머리. 그게 두 말의 합성어거든요. 끝이 되는 부분, 머리, 일의 실마리. 전 그런 오늘과 내일입니다. 두 가지 뜻을 동시에 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끝을 어떤 일의 마무리로만 여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의 전환점으로 여기시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끄트머리가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지금 끄트머리잖아요. 그래서 끝을 마지막으로 마지막이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의 시초로 그렇게 여기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동계수련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필요한 기간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약된 우리 영혼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